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기다림으로 점점 잦아드는 우리에게 잠시 숨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실 그날의 기쁨을 앞당겨서 미리 맛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부름은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예배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치 이 말씀이 권유나 조언을 넘어서 명령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리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에 불과하다면 이 기쁨을 맛보라고 이리도 당당히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쁨의 근원이 명확하기에 이 기쁨을 맛보라고 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누가 또 기뻐하는 것입니까? 기쁨이란 우리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오는 만족감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갖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쁘지요. 또 사고 싶던 것을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아서 사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같이 대학 입학 시즌이 되었을 때 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원하고 어떤 사람이 때로는 더 원하고 간절히 원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에게 단순한 일이라도 그 일이 굉장히 기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그리 기쁘지 않고 보통 그냥 기쁨 정도 인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기쁨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배부른 사람이 밥을 먹고 싶지 않고 음식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작은 것을 얻는 것이 그리 기쁘면 안 될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작은 것을 가질 때라도 더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과 고통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해방감을 더 크게 맞이하고 주님 오심이 더욱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집이 없어서 너무도 고생이 많은 한 사람이 있고 또 가방끈이 짧아서 많이 위축되고 서러워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가 없어서 늘 외로워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없어도 전혀 고생스럽지도 서럽지도 외롭지도 않은 사람보다가 더 원하고 더 그날이 기쁨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기뻐하고 환호성을 울리리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지요. 광야나 사막은 정말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참으로 가난한 곳이죠. 헐벗은 곳이잖아요. 그런 광야가 기뻐한다라는 것이 바로 가난한 이들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질 때 가지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래저래 참 불쌍한 그러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실로 젊은이들의 기쁨을 경험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원하기도 하고 전에 부모가 미리 사줘서 원했던 것을 스스로 성취하는 법도, 성취했을 때의 기쁨도 이들은 어떻게 보면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커서는 삶의 환경이 정반대가 되어서, 그러니까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어버려서 여간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으니 또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연애도 결혼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혹 결혼을 해도 아기를 가질 형편이 못 되니 또 그 또한도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요즘 젊은이들에 비해서 어른들은 어렸을 때 워낙 가난하게 살았고, 또 원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갖고자 무진 고생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얻는 법도 알게 되었고 터득하게 되었고,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에 그 기쁨도 맛보고 알았던 세대라는 것이죠. 아무튼 기쁨은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간절함과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을 원하는지, 그것이 간절하면 할수록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쁨은 크다라는 것이지요. 3년의 고생이 없이 대학 입학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크고 어려울수록,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얻어지는 열매를 바라봤을 때 그 기쁨은 헤아릴 수 없이 기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쁨을 얻고자 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때가 오지 않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나날이 계속될까 불안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너희는,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두려워하는 사람을 격려하여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복수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러 오신다.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내다보지 못하고 희망이 없는 것은 기쁨과 희망의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와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만 보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구원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기쁨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기쁨이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기뻐하다가도 어떤 다른 자극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가버린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은 어떠한 흔들림에도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신앙인이 누리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땅처럼 척박하고 황폐한 광야와 사막에서도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되고 떨리던 무릎이 굳세게 힘내게 되고 또 눈 멀고 귀 먹고 다리 절고 말 못하는 이들이 해방을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35장 10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은 메시아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뒤처진 이들이 기쁜 그러한 나라라면 그 나라는 분명히 좋은 나라일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 속에서 바라보면 복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로가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피자 한 덩이를 갖고 또 콩 반쪽이라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그것이 복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콩 한쪽 가지고 그거 나눠봐야 얼마나 먹겠나. 그러니 차라리 콩을 크게 만들어서 나눠 먹자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를 성장시켜야 복지가 따라온다 라는 사람, 아니다, 지금 나눠야 나눌 수 있다, 우리가 나누는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서에서 다소 당혹스러운 물음을 접하게 됩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알리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그분이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은 분명 오실 메시아는 심판자라고 선포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관용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요한도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을 하고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보고 들은 바를 요한에게 전하라고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당당함에서 잠시 의심했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말은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메시아가 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실 그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그날에 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메시아는 치유와 용서와 해방을 선포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보십시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당신 자신에 대한 증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것을 의심 없이 믿는 이들은 분명 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오실 그가 당신인지를 물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이보다 위대한 칭송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앞길을 닦아놓을 사자로 미리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은 결코 세례 요한을 업신여기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임할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그 문지기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지기는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은 문 안에, 그 천국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중개인이죠, 중개인. 이 중개인의 인물의 위대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주목을 하고 또 아울러서 그 앞에 선 우리 각자의 가치 또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은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야고보는 예언자들의 인내에 비추어서 우리의 기다림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뭡니까? 고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믿고 기다린다면 기쁨이 옵니다.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한 사랑하는 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향해서 다가오심을 여러분의 영과 마음으로 경험한다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설레임이 가득 차 오를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와 끈기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가끔씩 요사이 기름 넣는 일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유가에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설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름 넣을 때마다 장사진을 이룹니다. 셀프 주유소를 자주 이용합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만큼 셀프 주유소는 결제한 후에 스스로 기름을 넣는 그러한 주유소입니다. 직원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셀프이기 때문에 기름값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렇게 기름을 넣고 나면 영수증이 인쇄대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기계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나오는 증여원이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한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나오는 증여원이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영수증이 다 나올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영수증이 출력되는 시간이 약 10초 정도 될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못 참고 잘 나오고 있는지 영수증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뺍니다. 그래서 기계가 계속 고장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예 안내 멘트를 반복해서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쫓겨서 빨리 영수증을 뽑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불평하지 않고 조급함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침착하게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3주 기쁨의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고난의 삶일지라도 조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 주위에 가난하고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기다림 되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